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바벨론까지 진출한 거짓 예언자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1차 침공하였을 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도 먹으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시집 장가 보내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곳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바벨론의 거짓 예언자들, 20절부터 32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었다고 말하는데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21절에 가서야 다시 이루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은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몹쓸 무화과는 썩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징계할 때 내려지는 도구가 예레미야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에 사는 자들, 여호 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갈 때 따라간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을 마치 상하고 나빠서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악한 일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15장 4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었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은 히브리어 단어상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명하여 선택받은 종도 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몹쓸 무화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을 가리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언급된 두 사람 아합과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언급된 두 거짓 예언자들은 21절 외에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는 예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바벨론 왕에게는 위협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곳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들의 대변자인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나서서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바냐는 성전 감독관 책임을 맡았는데 예레미야는 스바냐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놔두지 말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결박해 달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어 열매도 따먹도록 말하였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 스마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헬란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마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스마야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스마야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과 집안 사람들에게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감춘다고 하더라도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예언은 바로 내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합리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 욕심과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남에게 강요나 헛된 것을 퍼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시드기야와 스마야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음란한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거짓 예언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혼자 있더라도 숨어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뜻을 펼치기 위해 거짓된 말을 꾸며내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